정성훈 원로 목사님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요즘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캐데언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K-pop Demon Hunters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 전통을 아주 한 폭의 아름다운 그 영상으로 담아서 나온 영화인데 그 주제곡이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전무후무한 대단한 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캐데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아이들 세대와 대화를 하려면 이 캐데언이라는 이 단어는 꼭 숙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 가사 중에 그 주제곡이 골든이라는 말인데 그 가사 내용이 이 황금빛 인생을 살겠노라 뭐 이런 그 고백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인용해서 오늘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 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숫자 4.8이 숫자 5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넵니다. 0.2에 불과한 차이지만 제가 지금부터 당신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형님하고 하면서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숫자 4.8이 거만한 표정을 하고 정색을 하면서 소리를 치더랍니다. 야! 이리 와봐. 빨리 못 오나? 저 동작 봐라. 갑자기 돌변한 숫자 4.8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어진 숫자 5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니 언제는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해놓고 야가 뭐냐? 이리 와봐라가 뭐냐? 너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안 하던 짓을 왜 하느냐? 그러자 숫자 4.8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점을 빼고 왔거든. 아직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4.8에 점을 빼면 48이 됩니다. 이제 점을 뺐으니까 내가 48이 됐으니 숫자 5는 내 앞에서 까불지 마라. 나를 큰 형님으로 모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점 하나만 놓고 보면 뭐 별거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큰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얼굴에 점을 하나 빼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점을 뺄까 생각을 하다가 교인들이 못 알아보면 어쩔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나중에 저를 보셨을 때 우리 목사님 뭔가 달라졌네 라고 생각이 드시걸랑 점을 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빼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얼굴의 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점이 그대로 있으면 그 점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뭐냐? 바로 영적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침체는 반드시 동반하는 동반자가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울증이요, 두 번째는 무력감이요, 세 번째는 자포자기 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영적 침체를 겪게 되면 그 영적 침체가 쇠퇴를 불러오게 되고 정도를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조엘 비키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이 하나 있다. 그 병은 영적 침체다. 영적 침체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침체니 뭐니 이런 말 전혀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영적 침체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질병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적 침체에 빠져 흔들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갈멜 산상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대승을 거둔 영적 거장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패기와 용기가 넘쳤던 이 엘리야가 어째서 무력감에 빠져 동굴 속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은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 은둔하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던 것일까요? 영적 거장에게도 이런 영적 침체가 일어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영적 침체가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그래서 그의 신앙이 급격히 흔들리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이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연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를 받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격려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연민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서적인 그런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독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자체를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 프레임 속에 가두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아마 기가 질리지 않을까.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 연민이 자기 중심적으로 될 때 그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만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가장 자기만 못 사는 사람처럼, 자기만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불쌍한 것을, 자기 불행한 것을 계속해서 쏟아놓게 되면 처음에는 동조하면서 위로를 해주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행동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다 관계를 끊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나만 남았다. 나만이라고 할 때 그 만은 홀로라는 뜻입니다. 나 홀로 남았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과장해서 부풀립니다. 자기만 남은 것입니까? 자기만 싸운 것입니까? 18장에 가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죽을 위기 속에서 건져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다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직접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숨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기로부터 구출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7,000명을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해놓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도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 산상의 대첩을 통해 이 사실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엘리야가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엘리야 혼자서 싸웠기 때문입니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길을 나 혼자 간다. 왜 나만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나? 왜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상처받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홀로 남았다는 이 의식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 혼자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되십니까? 배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임을 알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갈멜 산상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바알 우상의 앞잡이들을 처단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저들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저들이 보았다면 바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의 눈앞에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알 신앙의 우두머리 격인 이세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 군사를 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그런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봤다면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알 우상을 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바알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깊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합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서서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제단을 헐고 언약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대를 한껏 했다가 그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변절을 뼈저리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일어나지 않고 그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따르는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에게 거는 기대도 있고 목회자에게 거는 기대도 있고 교회에게 거는 기대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거는 기대도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기대 이하일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뭔가 했을 때 그 한 것에 대한 결과, 보상,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충성하면 교인들이 나를 떠받들어주고 칭찬해 주겠지. 기대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도 있고 나를 향한 기대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결심한 거 하나는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기대한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기대를 접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그 헌신에 대한 결과물이 신통치 않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와 보상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받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에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그 과거에 대한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예전 번역은 특심하오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유별하다는 말이나 특별하다는 말이나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예전 번역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큰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특심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지나쳐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지 않았냐. 여기서 유별나다고 하는 말은 남다르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의미가,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과거에 뭔가를 했다는 거기에 사로잡혀 현재를 보질 못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뭔가를 했다는 이것만을 내세웁니다. 과거에 했던 일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3년 6개월의 기근을 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사건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제단을 사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엄청난 사건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했다는 것에 집중하는 나머지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마레카포 엘리후야 엘리야후 마레카포, 내가 여기에 왜 있느냐? 이 말을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너를 여기로 오게 했느냐? 무엇이 너를 여기로 오게 했느냐? 침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바랬을 뿐만 아니라 겨우 살려놓으니까 호렙산 동굴로 피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은 엘리야에게만 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와 있느냐? 자기의 현주소를 정확히 성찰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으며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요.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꼬라지를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움직임을 보면 그 돌이킨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보시면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내 길을 돌이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내 길을 돌이켜라. 이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내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이 몰아쳐 바위를 깨트리고 산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나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 God is not there. 거기에 있지 않았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모든 것을 삼켜버렸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이나 이적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엘리야의 변화는 초자연적인 기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들으시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세미하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란하게 떠들고 붙이고 장구치고 하는 거기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 중에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비로소 엘리야가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야에게 놀라운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의 핵심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단 하나,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시리아로 건너가서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바알 신앙을 척결할 수 있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해라. 사명은 우리가 받지만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매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점점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AI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 그 미래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그 속에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지금부터 힘써야 하는 한 가지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길러내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혼돈의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열어놓고자 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놓으시고 펼쳐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